네.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저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어로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펠리스 파스쿠아 그래요. 근데 파스쿠아에서 파스가 이렇게 딱 부닥치는 소리를 스페인어로 파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교회 가면 등짝이 굉장히 아픕니다. 전부 다 펠리스 파스쿠아.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도 있고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 보면 부활절에 이 등짝을 얼마나 매를 맞았든지 펠리스 파스쿠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입니다. 몇 대째 교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특징 중에 특징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 받아왔습니다. 그 질문은 용납되지 않았고 오직 복종만이 존재했습니다. 질문을 갖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일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6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인간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 땅에 그 모습을 태어났고 기원전 4004년 10월 26일 날 인간이 태어났다고 이 땅 위에 모습을 드러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저에게는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우리는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도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매도당했습니까? 도마는 불신앙의 표본으로 상징화되었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왜라는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이 풍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문제, 이 문제와 더불어 예수님의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 이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괴롭혀 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이 벌떡 무덤에서 살아나서 장례를 다 치렀는데 관을 뚫고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을 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로 생활하면서 이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러요. 근데 이게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어떤 때는요. 입관식을 할 때 이제 옷을 입히자는 게 가족하고 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이분이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제가 숨을 쉬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부활을 믿고 있는 목사가 교인 장례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부활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활과 관련된 많은 질문에 대하여 다 훌륭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대체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성적인 답변을 시도합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지극히 이성주의자들입니다.
문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성적인 그러한 과학적인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 내부에 보면 근본주의자들의 문제죠. 그러나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의 경우에서처럼 생물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답변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적인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누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을 고백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사회와 나의 삶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부활을 고백했습니까? 또 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구약은 유대교에서는 부활에 관한 생각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우리 새길교회 교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오늘의 삶에 집중하지 다시 살아나고 내세의 삶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활에 대한 생각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지요. 부활에 관한 생각이 두드러지게 된 것은 약 400년 동안 계속되었던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특별히 기원전 160에서 140년 요 어간에 있었던 유대 역사에서 있었던 마카베오 혁명 기간 중에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이 부활의 사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강대국들에 의하여 유린됩니다.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유대의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강대국에 대항하여 해방전쟁을 벌여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짧은 왕조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금방 망하고 이 아주 참혹한 이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 유대의 해방을 위하여 죽어갔습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유대 해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갑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가? 그들의 고귀한 목숨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무수한 질문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들의 죽음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없다.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생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활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은 우리 공동체에게도 생명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생각이 깊게 갖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유대교에서 또 그 전통이 우리 그리스도교까지 이어지면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아주 이제 숙성하게 되고 강화됩니다. 부활에 관한 생각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중요한 진리로 가르쳐지게 됩니다. 이런 부활 사상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누가 부활을 고백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의 삶에서 누가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교리적으로 단순하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에 서서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단순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로 교리로서 예수의 부활을 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엄청난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예수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그 주제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좀 물어보고도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묻지만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 뭐 가끔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는 글쎄 저 짧은 지식으로는 정의가 그렇게 온전히 승리한 경험이 있었나? 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카베오 혁명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아니다. 비록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정의를 위해서 살아간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원인이, 그 이유와 동기가 바로 부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처럼 정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고 오직 그들에게만 예수의 부활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여자 몇몇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나간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목격합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어떻게 이 여성들이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남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여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항상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함께,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남자 제자들은 누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면 왼쪽에 앉을 거냐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높냐 낮으냐 이런 권력 다툼만 하면서 예수를 쫓아갔지만 이 여자들은 그런 것 상관없이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정의요 그가 생명이었기에 예수의 길을 동행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이처럼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었으며 평생 예수님의 고난을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셨던 고 문익환 목사님은 부활은 사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명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우상들, 물질로 모든 인격을 판단하는 이 물질 중심의 사상, 인권유린, 욕심, 시기, 다툼,
증오, 경쟁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가 진정으로 부활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고난과 그분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그분의 길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는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또 다른 형태의 존재로서 나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고 최연섭 형제의 죽음을 경험했고 그분을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최연섭 형제, 그분은 부활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최연섭 형제는 평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한 것처럼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하는 부활의 삶을 이미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다른 형태의 존재적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었으나 여전히 말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사건은 이론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해석할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부활은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체험하는 것으로 정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지고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고백할 것이고, 부활이란 이론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은 사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와 역사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새길교회는 이 부활의 삶을 증언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를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질문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의 부활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혁명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혁명을 시도하였습니다. 혁명이란 뒤바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뒤바뀌어 놓으셨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져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자는 섬겨야 합니다. 높은 사람은 낮아질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이 종교에서도 혁명을 일으키셨죠. 다스림을 통해서가 아닌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꾸준히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러한 혁명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의 부활은 이러한 하나님의 혁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꾸준히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장소, 그 무덤,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음의 어두운 세력을 극복하고 마침내 다시 사셨다는 선포는 예수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혁명이 실패하지 않고 다시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았고 다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죽음의 자리,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혁명이 필요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도 늘 좌절과 포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혁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역사의 갈릴리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적, 사회적, 역사적 어려움이 어쩌면 하나님의 혁명이 실패한 것 같은 무덤과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무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는 낙담과 실망과 포기의 자리,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이러한 생각을 단번에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각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망각의 시대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망각하고 사는 사회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나거나 한국 도시에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입고 있는 옷이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제가 살았던 멕시코 시티에서 전철을 타보면요, 사람들이 그 가난이라든지 이런 현실들이 두 눈에 보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 다 뛰어난 사람들 같은 느낌을 이 길거리에서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다 뭐 이렇게 화려함 속에 갇혀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잊고 삽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 장애인들, 그 외 소외받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 소득 3만 달러다, 4만 달러다라고 하는 통계의 숫자 노름에 우리는 속으면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부활을 고백하는 것은 잊어버린 형제들을 돌보고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다, 계속해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부활을 외친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부활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직업 없는 자들, 이민자, 난민들을, 소수자들을 돌보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밝혀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나의 삶에 너무나 집중해서 망각하고 있었던 이웃들의 고통을 상기하면서 비로소 그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사회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예수는 유대 땅에서 한 이름 없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를 예수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름 없음을 깨트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는 부활을 통하여 한 이름 없는 유대인에서 이름을 회복한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지금까지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하여 무시되고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비로소 인간의 존엄성을, 이름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는 유대교의 한 작은 스승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 놓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하여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역사의 주인 아닐까요? 권력은 잡은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자들의, 부활을 한 이름 없는 자들이 역사의 주인임을 밝혀준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우리의 거의 모든 역사 기록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들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남을 누르고 승리한 사람들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 놓고 오히려 이름 없는 밑에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것도 떠돌이 핫비루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이집트에서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노예 생활을 하던 핫비루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름 없는 자들, 힘 없는 자들이 이루는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된 역사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은 이름 없는 조그마한 유대인이었던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들, 상처받은 자들, 천대받던 자들, 억눌린 자들이 부활을 통하여 회복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동기가 어디 있을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동기는 바로 불의한 가해자들이 더 이상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데에 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불의한 가해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동안 피해받고 이름 없이 살아가던 이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그런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날 전장연 박경석 회장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 간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5월 10일 날부터 집권당이 될 대단하죠.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들의 이동권 주장이 비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방해하기 때문에 비문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또 설득력도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필요하면 당신의 행동이 정당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사실 뭐 우리는 답변을 쉽게 할 수는 없죠. 그게 가만 보면 그 이론이 먹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피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비문명적 사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는 비문명적 사회인가요? 아니면 문명적 사회인가요? 장애인들의 이동권 주장을 위한 절규가 지하철 운행을 조금 시키기 때문에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조금 해치고 있다고 하는 그 행위를 단순하게 비문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문명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속도에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거든요. 여기 아이. 근데 그 아기가 갓난아기였으면 그 집례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고 세례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만 2살이 됐어요. 안으면 안 돼요. 안을 수도 없고 무거워서 이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집례를 할 때 저는 크잖아요. 이 아이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릎을 굽혀야 합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 같이 해야지 문명적인 겁니다. 큰 사람이 여기서 딱 하면 얼마나 위압을 느끼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 세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다는 예식인데, 이 아이는 잘못하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에서 딱 이렇게 하면 야, 이거 굉장히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저 아이가 저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줘야 되겠죠. 결코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속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비장애인이 장애인 속도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문명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1년, 아니 수십 년 계속된 이 장애인들의 외침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씩 보게 되었던 겁니다. 진정한 문명이 뭘까?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지금까지 잊혀졌던, 그리고 보기 싫어했던 이 장애인들의 외침으로 우리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름 없는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꾸준히 외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문명사회를 향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름 없는 예수가 부활해서 이름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게 되었고, 오직 물질로 인격을 판단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조금 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가 가신 길을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죽음의 자리에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을 잠깐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